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환경재앙과 7년 대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7년 대환란과 관계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7년 대환란에 대하여 이제 이번에 4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이유는 7년 대환란이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환경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환경재앙과 7년 대환란,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7년 대환란이 임박한 징조로서의 파국적 환경재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파국적 환경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 환경재앙이 아니라 catastrophic, 영어로 말하면 파국적 환경재앙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사는 경기도 북부, 북부 하면 연천, 포천, 제가 사는 동두천, 이틀 만에 600mm가 쏟아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지역에 한 10년, 10몇 년을 사는데 한 번도 그렇게 쏟아지는, 이틀 만에 600mm가 쏟아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섭씨 50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달걀을 이렇게 자동차 범퍼에 딱 놓고 깨면 그냥 거기에서 후라이가 됩니다. 실제입니다. 이런 파국적 환경 재앙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하면 그 주제가 뭐냐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아주 깊은 상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또 7년 대환란에 대하여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요절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내용 중에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앞구절 마태복음 24장 7절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정말 그 파국적 환경재앙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이게 곧 재난, 여기서 말하는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은 뭐냐? 말 그대로 환경재앙의 궁극점인 7년 대환란. 이제 그것이 시작이다.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파국적 환경재앙이 격화되고 있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어에 보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참을 수 있는 환경재앙, 물론 그것도 재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은 참을 수 없는 고통. 7년 대환란에 환경재앙이 궁극적으로 떨어지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참을 수 있죠. 그렇지만 두고 보십시오.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전 지구에 이 재난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지구의 어떤 한 부분에서는 지금도 참을 수 없는 재난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인간들이. 자,
이 재난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원어에 보면 여인이 겪는 해산의 진통으로도 번역됩니다. 이게 birth pains라고 그래요. NIV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재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통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자들은 다 알고 또 남자들도 대충 상식으로는 알지만 이 여인의 그 해산을 위해 겪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통, 대충 알고 있죠.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복통이,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 보통 배탈 나서 겪는 진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제 곧 해산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려요. 그 진통의 시간이 하루에 한두 번씩 오다가 점점 몇 시간에 한 번씩 오다가 점점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곧 이제 해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 진통의 시작. 이것이 점점 매년 해마다 더 가속도가 붙고 가중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곧 해산, 곧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7년 대환란이 임박한 징조로서의 재난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데 여기 재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복수용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얘기해요. 재난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뿐만 아니죠. 다양한 재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지상에 쏟아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저는 7년 대환란이 임박한 징조로서의 재난의 시작인 환경재앙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현재예요.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재앙이 인류 문명을 파괴할 정도로 온습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인류 문명을 파괴할 정도로 재난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엄습해 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 환경재앙은 앞으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가중될 것이다. 네. 자,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파괴적 환경재앙을 온 인류에 계속 경고해 왔어요. 끊임없이 경고해 왔어요. 얼마 동안? 50년 동안. 자,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무시했죠. 왜냐하면 환경재앙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파국적으로 저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아프리카라든가 사하라 사막이나 국제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선진국들이야 재앙이 환경에 일어난다 해서 그건 돈이 많으니까 수습이 되는데 그래서 50년 동안 무시해 왔어요. 5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지금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느 지역에서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로 와 닿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포로 우리 한반도에도 밀려올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환경재앙은 7년 대환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재앙은 7년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 4번에 걸친 설교를 7년 대환란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죠.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그때, 여기서 그때는 뭡니까? 7년 대환란 때죠. 큰 환란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환란이 어느 정도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지구가 있은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년 대환란, 7년 동안에 걸친 끊임없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환란이 전무후무할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어느 인간도 견디지 못하여 못하리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느 인간도 견디지 못하여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천년왕국 백성 될 성도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지금 우리가 이 파국적 환경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자들에게 7년 대환란은 환경 재앙을 통해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신자들에게 또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자, 신자들에게 7년 대환란은 환경 재앙을 통해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상에서 선으로 익어가며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연단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게 7년 대환란은 환경 재앙을 통해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상에서 악으로 익어가며 지옥 백성으로 준비되는 형벌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극한 고통임에는 틀림없지만 신자들에게 목정하는 바, 불신자들에게 목정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은총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7년 대환란 직전의 환경 재앙을 통한 고통은 지금 오늘 이 시간 7년 대환란의 예표로서 하나의 신호탄으로서 환경 재앙이 점점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해가 달라질수록 피부로 우리 한반도에 사는 남한에 사는 우리들도 아주 겪게 될 것입니다. 환경 재앙이 얼마나 극하게 가고 있는지. 자, 그런데 왜 바로 7년 대환란 직전의 환경 재앙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건 단순히 7년 대환란의 환경 재앙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신호탄으로서 하나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것만이 전부일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바로 7년 대환란 직전의 환경 재앙을 통한 고통은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 재앙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죠. 환경이 아주 고통스러우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소수가 이제 찾게 돼요. 이제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7년 대환란 직전의 환경 재앙을 통한 고통은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제 7년 대환이 딱 시작되면 불신자들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도 없어요. 악으로 익어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죠. 이 환경 재앙이. 그리고 7년 대환란 직전의 환경 재앙을 통한 고통은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신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예수 믿고 거듭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듭난 신자들 중에 대다수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다가 타락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종말의 끝에 배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배교하면 어떻게 돼요? 배교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욕망을 따라 사는 상태로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7년 대환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이거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서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아니면 아예 종교 생활도 안 하고 가난한 교인이 되어 교회를 떠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도 환경재앙을 통하여 고통을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이 파국적 환경재앙은 불신자들에게도 죄인의 회개를 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도 신자의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인의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신자의 회개도 천국 입성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7년 대환란 직전의 환경재앙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 나팔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종말론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겁주기 위한 혹은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설교로 뭐 적그리스도의 출현, 뭐 휴거, 환란전 휴거, 뭐 환경장 이런 것들을 다루면 안 돼요. 예,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환경제가 7년 대환란을 다루는 건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루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가? 다시 말하지만 7년 대환란 직전의 환경재앙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 나팔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이제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해마다 파국적 환경재앙이 가속도가 붙고 가중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께 돌아요. 죄인의 회개. 신자들은 어떻게 돼? 타락한 본성대로 살던 그러한 육적인 삶에서 이제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신자의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태로 7년 대환란을 맞이하면 불신자들은 100% 지옥 가고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배교하고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회개 촉구 나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 파국적 환경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할 때 우리 신자들은 이제 깨어나는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종말 직전의 재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중적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종말,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 직전의 재난인데 마태복음 24장은 이중적 종말을 다루고 있다고요. 뭐냐?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종말이죠. 이스라엘 국가의 종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 이거는 기독교인의 범우주적인, 범지구적인 종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8절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종말의 직전의 재난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계시다고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예언의 이중적 성취다. 어떤 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언의 이중적 성취가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굉장히 많은데 잘 들어보실래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 13절에 언급한 전쟁, 기근, 온역, 지진 등의 일반적 종말의 징조가 이중적 예언의 성취에 적용돼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에 언급된 성전 안에 세워질 우상에 대한 것도 이중적 예언의 성취에 적용되고,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언급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것도 이중적 예언의 성취에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다루질 않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환경재앙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21절에 31절, 36절에 5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만을 다루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 했죠.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재림의 예언인데 이게 이중적으로 다뤄지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 21절에 31절, 36절, 51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마태복음 24장은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입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게 뭐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자,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의 초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봤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뭡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중적 예언 성취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년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냐면 7년 대환란 직전에 환경재앙, 파국적 환경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파국적 환경재앙이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재앙들이 쌓이고 돼서 7년 대환란 되면 폭발해버리니까. 그렇게 그냥 7년 대환란 전에는 편안히 살다가 7년 대환란 되면서 환경재앙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해산하는 진통이 절정에 달하듯이 점차적으로 7년 대환란을 향하여 환경재앙은 가속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환경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 지구에 환경재앙이 쏟아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탐욕과 환경재앙. 자, 환경재앙은 인간의 탐욕에 기인합니다. 소수 지배계급의 과시욕이 소비 경쟁을 촉발하여 지구 환경을 파괴함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어요. 이게 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구 환경은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혼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엘니뇨는 해수면의 온도가 다른 데보다 더 높은 것이고 라니냐는 그 반대로 더 낮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 환경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해수면이 1도만 올라가도 재앙이 임해요. 해수면이 1도만 낮아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이 이제 현재 지구 생태계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이거 우리가 흔히 임계점이라고.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죠? 물을 끓이는데 100도가 될 때까지 끓지 않죠. 이건 과학 얘기인데 100도가 딱 이르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티핑 포인트가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돼도 처음에는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재앙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 도를 넘어가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통제불능이다. 티핑 포인트. 지금 티핑 포인트가 지나간 상태예요.
통제불능입니다. 두 번째, 마케도 게임이라고 지구 생태계를 표현했어요. 혹시 아세요? 마케도 게임? 이렇게 조각들, 나무 조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밑에서 뺍니다. 하나 뺀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두세 개 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 이걸 회복불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는 티핑 포인트와 마케도 게임의 통제불능과 회복불능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통제가 안 돼. 파국적 환경 재앙을 치닫고 있어요. 무섭죠? 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 인간 탐욕과 환경 재앙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과소비 인류와 생태계의 파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문명의 발달로 지난 80년 동안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80년 동안 자연 환경과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 왔습니다. 무분별하게. 자, 2024년 현재 더 많은 음식과 물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과소비 인류가 출현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과소비 인류죠. 배가 터지다 그러면 먹죠. 과소비 인류가 지금 출현했습니다. 특히 인간이 공유보다 육류의 소비를 늘리며 육류를 생산하느라 지구상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육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축산업은 전 세계 토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담수, 그러니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이 민물 담수 사용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여러분 600억, 그러니까 600억 마리의 소, 돼지, 닭 등의 동물들이 인간의 육류 소비를 위해 토살되고 있어요. 1년에 몇 마리라고요? 600억 마리. 600억 마리. 어마어마합니다. 만일 OECD 회원국 38개국이 매주 하루만, 매일 아니에요. 매주 하루만 고기 없는 날을 정해 지킨다면 올 한 해 지구상의 기아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1억 2천만 톤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야,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마존 여러분 알죠? 브라질의 아마존은 사람들이 먹기 위한 소를 기르고 그 소에게 먹이를 줄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태워버립니다. 소떼 방목 및 사료 곡물 재배를 위해 1960년부터 2011년 동안 전 세계 토지의 65%가 개간되었어요. 65%가. 1990년대부터 축산업에 의해 아마존 산림의 약 90%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위성에서 이렇게 아마존을 보면 막 허연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경작지를 하거나 그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90%가 사라졌어요. 거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산소,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폐와 같은 곳이래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폐인데 그게 망가지고 있어요. 현재 지구상의 전체 원시림 40%와 지구 육지 생태계 97%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거 아셔요? 97%가 파괴됐어요. 육지가. 이로 인해 지구상의 생물종 3분의 1이 멸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매년 육류 소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하니까 야채만 먹지 않잖아요. 고기도 먹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은 더 파괴되죠. 환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재앙은 더 가속도가 붙겠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전문가들의 환경 대재앙 경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환경 재앙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 환경 전문가들은 개발 우선 정책의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1970년 4월 20일 지구의 날을 제정합니다. 아, 이대는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 지구가 큰일 나겠다. 언제 제정됐다고요? 지구의 날이? 1970년. 1970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55년? 네, 55년 지났네요. 뭐 제정은 뭐합니까?
제정은 뭐해? 지키지도 않는 거. 지구의 날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 세계 환경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에게 환경 재앙을 경고해 오고 있어요. 2002년 5월 UN 환경기획 보고서는 향후 30년 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 황폐화를 경고했습니다. 그럼 30년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2002년 계산은 2032년이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도 아니에요. 한 8년 지나면 이 지구 완전히 다 황폐화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책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뭐냐면 2050년 고주불능지구. 그러니까 20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몇 년 남았죠? 약 25년이에요. 25년? 긴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25년 후 지구는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데이비드 월리스 웰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욕 매거진의 칼럼니스트예요. 여기에 연재를 한 거예요. 2017년 7월 9일부터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지구에 어떤 재앙을 줄지를 연재를 했는데 그걸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부제를 달냐.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 여러분 여기 보면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매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20세기 말, 그러니까 1980년, 90년대에 성경적 종말론이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온다 해서 막 난리가 났었죠. 2000년이 다가올 때. 그때 종말론을 다루지 않으면 이거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다 종말론을 다뤘어. 기억나실까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종말론을 엄청 다뤘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21세기 초, 2010년, 2020년 지금 현재 과학적 종말론이 인류의 이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어요. 20세기 말에 성경적 종말론이 득세했었다면 어느 환경재앙이, 이 파국적 환경재앙이 하나의 그 상징이 아니라 실제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학적 종말론이 득세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책이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참 이 과학적 종말론이 성경적 종말론을 뒷받침해주고 있구나.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이걸 예고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면서도 좀 두렵죠. 환경재앙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책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2050년 고주불능지구. 자, 추수밭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자, 지금 전문가들이 환경재앙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생태계 파괴와 인간 생존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다루려고 하느냐면 이제 제가 첫 번째는 환경재앙은 어디서 온다? 인간의 탐욕에서 온다 그랬죠. 너무나 과소비, 과소비 인류가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육류를 이제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가 발달하면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 때문에 더욱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인간 생존과 아무 관계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와 인간 생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인간 생존은요, 먹거리에 의존하죠. 그렇죠? 지구상에서 나오는 먹거리 때문에 인간이 사는 거지, 공기만 먹고 살지를 못하죠. 자, 먹거리는 생태계를 통하여 인간에게 공급되죠. 상식이죠. 자, 그래서 지구상의 인간 먹거리 생태계는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은 자연의 블랙박스라고 그래요. 어떤 관계로 이게 이어지는지를 과학자들은 설명을 못 해요. 인간과 먹거리와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태계에서는 인간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인간은 그 먹거리를 먹고 생존하고 저 생존하는 인간은 다시 생태계로 그걸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게 유기적 관계로 자연의 플랫폼을 형성해서 자연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 자연 환경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결핍이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 생존이 위태로워집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선진국은 그래도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인간 생존의 위태로움을 겪진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민들 먹여 살려요. 남한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후진국들,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뭐 당장 우리가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뭐 동남아시아, 중남미 이런 후진국들은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냥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냥 굶어 죽어요. 우린 잘 몰라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파괴와 인간 생존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첫째, 꿀벌의 실종에 대해서. 자,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책을 좀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설교가 그냥 주관적이 아니다. 이런 책들을 좀 읽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꿀벌 없는 세상, 결실 없는 가을.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결실이 없다, 가을에. 무서운 얘기죠. 네, 이거를 로완 제이콥슨이 지었어요. 에콜 리브루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 좀 읽어보세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꿀벌은 여러분 지구상에서 열심히 그 화수분의 매개체로 왔어요. 화수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꿀벌이 뭐예요? 꽃과 꽃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꽃들도 여러분 꽃들도 암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암수가 이렇게 다니면서 숫꽃에 그 수술해서 이렇게 그걸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암꽃에다가 묻혀줘야 그게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꿀이 해요. 아니, 그 꿀벌이 해요. 꿀벌. 그래서 꿀벌이 연간 여러분 375조 원의 노동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꿀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꿀벌 볼 때마다 한 번씩 인사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꿀벌님 감사합니다. 연간 375조 원의 노동 가치를 창출해요.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가 벌에 의해서 수분됩니다. 수분. 자, 그런데 미국 노동부에 의하면 벌 개체군의 갑작스러운 감소가 2006년도에 처음 발견됩니다. 몇 년도에? 2006년도에. 근데 당시 보고에 의하면 벌집 손실이 30%에서 90%나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양봉가들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특히 일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꿀벌의 실종은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꿀벌 중에서도 꿀을 수집하고 애벌레를 키워야 하는 일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적으로 일벌이 사라졌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러면 시체라도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그런데 어떤 집단적인 질병에 걸려있다면 벌통 안에 다수의 꿀벌이 사체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하나도 없어. 그럼 걔네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근데 한 번 가고 나타나질 않아. 미스테리하죠. 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이 스마트폰의 이 전자파 때문일까? 아니면 농약을 써서. 농약은 옛날에부터 썼는데 뭐. 지금 근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꿀벌 가지고 꿀벌 없으면 못 사나? 아니에요. 꿀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인슈타인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꿀벌이 다 사라지잖아요.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식물의 3분의 2 이상은 곤충을 매개체로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곤충을 나빠하면 안 돼요.
꿀벌도 그렇지만은 이 나비들이나 이 곤충들이 수분 역할에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식물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곤충이 있어야만 번식이 이루어지는 충매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을 매개로 해서 꽃을 피워 수분이 이루어져요. 이게 충매화인데 약 80%가, 그 중에 80%가 꿀벌에 의하여 꿀벌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같은 꿀벌이 사라지면 곤충을 매개로 번식이 이루어지는 식물의 대부분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인류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꿀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을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하겠어.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지. 그만큼 이 생태계는 이 아주 정교하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태계가 왜 파괴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둘째, 독수리 멸종이에요. 우리 한국도 겨울 되면 독수리가 이제 북쪽에서 날아와서 막 이렇게 시커먼 독수리도 많이 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죠. 이 독수리가 멸종되면 어떻게 될까? 독수리는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핵심 동물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독수리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사체가 많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무서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사체를. 근데 사실은 이 독수리 인간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영국 워릭대와 미국 시카고대 공동연구팀이 1990년대 인도 전역에서 독수리 등 조류가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른 다음에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망했다는, 독수리가 사라지고 50만 명이 죽었대요, 인구가. 그걸 갖다 2024년 7월, 얼마 안 되죠. 요번에 2024년 7월에 밝혔어요. 그 원인을 밝혀냈어요. 연구팀은 과거에 독수리 개체수가 많았지만 현재 크게 줄어든 지역에서는 2000년에서 2005년 연간 약 2000년, 2005년이니까 한 5년이죠. 약 10만 4,386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증가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다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개체수가 왜 감소했을까?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1994년 농부들이 소를 비롯한 가축에게 진통제를 놔줬던 거예요. 진통제 이름이 뭐냐? 디클로페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클로페낙은 이 가축들도 우리 인간처럼 통증과 염증이 있어요. 그 디클로페낙을 딱 주사를 놓으면 통증과 염증이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투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 1994년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클로페낙을 투여받은 가축이 이제 죽잖아요. 그 사체를 독수리가 뜯어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디클로페낙 때문에 독수리의 신장이 손상이 돼버려. 죽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했냐? 불과 10년 만에, 디클로페낙을 쓰는 10년 만에 인도 독수리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요? 5천만 마리에서 2천만 마리로 급속히 감소합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뭐를 먹고 살아요? 썩은 이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먹었죠. 청소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썩은 사체가 뭐를 전달할 수 있죠? 병원을 퍼뜨리는데 그거를 퍼지기 전에 독수리가 다 먹어치우니까 이 위생의 상태가 좋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문제가 없지만, 뭐 인도가 뭐 위생이 뭐 있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이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병원군이 그냥 물에 득실거려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독수리가 죽음으로 병원군이 퍼지고 그 병원이 퍼진 물이나 환경 속에서 방치된 인간이 또 죽고. 이게 생태계의 역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나 탐욕이 많아서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앙이 다 누구한테 올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생태가 파괴하고 인간이 이렇게 파국적 환경 재앙에 노출되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선한 거나 악한 모든 행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거 나쁜 거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 우리가 오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환경재앙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국적 환경재앙이 이제 가속도가 붙잖아요. 가중되잖아요. 요거는 뭐다? birth pain,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산통이 시작됐다는 건 곧바로 산모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죠. 지금 환경재앙이 가속되고 가중된다는 건 뭐예요? 아,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구나. 직감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7년 대환란을.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환경재앙은 폭발해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환경재앙과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다루겠는데 신자들에게 7년 대환란은 환경재앙을 통해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연단의 기간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복이 되죠. 반면에 불신자들에게 7년 대환란은 환경재앙을 통해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역 백성으로 준비되는 형벌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참 저주죠. 7년 대환란의 환경재앙은 신자들에게는 복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는구나. 그럼 머리가 좀 돌아가는 불신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빨리 예수 믿어야 되겠네. 저 머리가 돌아가는 신자라면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안 되겠네. 이제부터는 7년 대환란의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지혜가 돌아가겠죠. 그런 지혜조차 없으면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겠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환경재앙이 두 가지예요. 첫째, 전 3년 반의 3분의 1 환경재앙. 여기 여러분, 두 번째는 후 3년 반의 전체 환경재앙.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전 4년 반의 전반기에는 3분의 1 환경재앙, 그러니까 3분의 1 환경재앙이라는 게 전 지구의 3분의 1만큼. 그럼 3분의 1은 아직 환경재앙에서 인간이 생태계가 파괴 안 됐으니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 3년 반이 3분의 1 환경재앙, 후 3년 반의 전체 환경재앙. 전체 환경재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다 죽어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전 3년 반은 3분의 1 환경재앙, 후 3년 반은 전체 환경재앙을 이렇게 안배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전 3년 반의 3분의 1 환경재앙.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의 3분의 1 환경재앙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언급된 대로 첫째 나팔과 더불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첫째 나팔이 언제 불릴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이죠. 3분의 1 육지 오염이 됩니다. 뭐 지금도 많이 황폐됐지만 7년 대환란 되면 육지가 어마어마하게 오염돼요. 둘째 나팔, 계시록 8장 8절 9절에 보면 3분의 1 바다 오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다가 기근이 든다. 바다는 무진장 오적 그걸 획득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기근이 들어요, 바다에도. 고기가 없어. 3분의 1 바다 오염. 셋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3분의 1 수질 오염. 마실 물도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넷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2절. 3분의 1 천체 이번. 태양이 이글이글해요. 태양에 타 죽어요, 사람이. 천체 이변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분의 1 환경재앙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닥칩니다. 신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주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겠죠. 이때 신자들은 환경재앙을 통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옛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상 환경을 의지하던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되죠. 왜 오늘날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없을까요? 왜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할까요? 세상을 의지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근데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 환경이 다 열악해지고 정말 극한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 위하여도 3분의 1 환경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반면에 불신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감화가 없죠. 이전에 좋은 세상 환경 속에서는 윤리적이었던 사람들, 뭐 사람이 쌀독에 인심이 난다고 부역에 살면 뭐 윤리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성의 기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하는 양심이 환경장에 떨어지면 마비가 되죠. 본능만 살아남게 돼요. 이때 불신자들은 환경장을 통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7년 대환란 이전처럼 옛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자원을 독점하려고 약육강식의 짐승적 본능을 따라 악하게 변하게 되겠죠. 너 죽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서 3분의 1 환경재앙은 전삼년반에 성도들에게는 극한 환경재앙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복의 기간이 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더 악하게 이전에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었던 사람도 이제 생존의 위협을 당하니까 짐승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전 3년반의 3분의 1 환경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 후 3년 반의 전체 환경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숫자가 이제 후 3년 반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이제 채워지면 7 대접 재앙을 땅에 쏟아 악인들을 말살합니다. 이건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일어나는데 이때 성도들을 박해하여 죽인 모든 악인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여 마귀편에 섰던 모든 불신자들은 7 대접 재앙에 쏟아질 때 무참히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 일이 완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허용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7 대접 재앙이 집행되는 때를 말라기서 4장 2절은 뭐라 그러냐?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 무섭죠? 용광로, 여러분, 철을 녹이는 그 용광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에는 이때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폭발해요. 악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이 전체 환경재앙인데, 자, 첫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역병이 전 세계를 만연해요. 역병이 만연해가지고 상당수 인류가 그 역병 때문에 다 죽을 것입니다. 둘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전체 바다가 다 오염돼요. 이제는 후 3년 반 끝에 되면 전체 바다가 오염돼서 이제 수자원이 고갈될 정도가 아니라 먹을 수 없게 돼요. 자, 셋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4절 7절에 보면 전체 수질이 오염돼요.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을까?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돈 주고도 못 사. 전체 수질이 오염돼. 넷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면 태양이 이변을 해서 이제는 막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여요. 이걸 갖다가 전체 환경재앙이라고 해요. 마지막 후 3년 반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악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죽일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11절에 영적 암흑이 쏟아집니다. 이걸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돼요. 육체적 고통, 후 3년 반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을 통하여 전체 재앙을 통하여 육체적 고통, 다섯째 대접 때 영적 암흑을 통해 정신적 고통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끝으로 여섯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16절에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갖다가 대다수를 다 죽이고, 일곱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은 대파고, 이 지구 전체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지구 전체가 끝장나요. 대파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인들을 다 죽입니다. 제가 지금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의 3분의 1 환경재앙과 또 후 3년 반의 전체 환경재앙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국적 환경재앙이 가속된다는 건 이것의 하나의 예표예요. 7년 대환란에. 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7년 대환란 직전인 현재 환경재앙이 불신자들에겐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신자의 회개를 통하여 7년 대환란 때 배교하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는 조로의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신자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해요. 신자의 회개. 자, 하지만 7년 대환란이 임박한 징조로서 현재 환경재앙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다수 인간들, 여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불신자와 신자까지 다 포함하여 세속적인 인간들은 타이타닉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대서양을 지나던 미국을 향해 가던 거대한 배가 빙산과 부딪혀서 많이 죽었잖아요. 2,000명 이상 죽었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타이타닉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이 타이타닉 증후군이 뭐냐? 여러분, 이제 이 빙산을 갖다 부딪혀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배의 기수가 먼저 침몰하잖아요. 이렇게 떠가지고. 그럼 배의 후비가 들려지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살기 위한 본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수에서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배의 후미에 매달려 있어요. 몰려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배 후미에 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그 기수부터 서서히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후미도 들어가겠죠. 배 전체가 침몰하겠죠. 잠시 목숨이 연장되었을 뿐 결국 배는 침몰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죽고 맙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타이타닉 증후군. 뭐예요? 나는 후미에 있으면 살아난다는 막연한 희망. 본능대로.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이렇게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 어쨌든 생존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 환경을 의지해요. 이렇게 환경적인 가중될수록 본능대로 대다수 불신자와 신자는 생존을 위해 좀 더 안전한 세상 환경으로 피신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환경 재앙이 가중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그것은 세상 환경이 아닌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다시 말합니다. 환경 재앙이 가중될 때 가장 안전한 것은 세상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시편 59편 16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의 시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극단적 파국적 환경 재앙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럴 때 세상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시편 50편 15절,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파국적 환경 재앙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